자, 오늘은 제가 짧게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약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요한에게 7 교회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신약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은 요한의 5권의 책, 요한의 기별입니다. 요한 복음이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을 총론으로 해서 4복음서가 나눠져요. 공간복음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기별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예요, 이슈. 자,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느냐면 선악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대쟁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대쟁투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용과 싸웠던 그 시절이에요.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그것을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통치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율법에 순종한 것이 천국을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사단이 말한 대로 자유가 없는 지옥을 만드는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느냐? 아니면 말씀은 말씀을 끝나지 않고 육신을 변화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그 내용을 하나의 교리화해서 체계를 세운 것이 바로 이론서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같은 것이 이 요한 1서의 편지에 그대로 그것이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적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하고 있어요. 요한 3서는 교회 내에 이미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어서 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보여주신 그 기별을 부정하는 무리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대쟁투가 가장 극심한 것이 바로 교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5권의 책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진 않은 기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약의 전체 총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총론을 요한복음을 총론으로 해서 4복음서가 구성이 되는데 요한복음을 빼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또 설교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몰라요. 잘 알기 때문에 거기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똑같은 소예요? 아니면 열등한 소야?
똑같은 소라는 거예요. 소가 나왔다 하면 바로 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도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열등 하나님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서 하나님과 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행동하시는 예수님,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나왔어요.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거의 없어요. 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쓰여진 복음인데,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채용한 그 방법이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가 많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인데,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사람과 똑같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다만 뭐가 다르냐? 능력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헬라인들은 아주 익숙한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물론 헬라의 신들과 전혀 다른, 헬라의 신들은 전부 다 흠이 있는 신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직접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 마가복음을 쓰게 하도록 자료를 정한 사람 누구였을까? 그건 바로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기 때문에. 즉 마가가 썼지만 사실상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 계통인데, 베드로 계통에서 나온 것은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에요.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 계통으로 복음을 정리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주인공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나 요한이라 이런 정식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사도인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울의 행적입니다. 바울.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정식 사도인 베드로나 요한의 행적은 잠깐만 기록되고, 실제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기록한 것은 바울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운동에 대해서 그대로 대부분을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 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바울 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흐르는 이 바울 계통에서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그 다음에 이것을 아주 요약한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서에 반드시 떼놓을 수 없는 게 야고보서예요. 이렇게 5권의 책은 이 바울 계통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계를 세우는데 뗄 수 없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빼놓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낸 일반 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는 어떤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큰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일반 개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근데 빌레몬서는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내용에 그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고 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옥중서신 말고 또 일반 교회, 개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딱 7권, 교회에 보내는 개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권이 뭐냐면 목기서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3권은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자를 위하여 주신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7개의 교회예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예요. 자, 요한이 보내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떤 교회부터 시작되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죠.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의 형제들도 이 편지를 읽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가 큰 지역이죠? 지역인데 이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지역, 골로새라는 것이 그 지역인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처음과 끝으로 나누면 빌립보서가 가운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고린도 전후서를 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딱 순서대로 넣으면 이게 순서는 데살로니가 먼저 물론 먼저 됐는데 성경의 편지대로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 7개의 편지가 딱 돼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자, 요한의 기별은 총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봐야 2장밖에 안 되죠. 2장. 그런데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은 강론이에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요한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신은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그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하나로 줄이라면 뭡니까? 에베소서를 하나로 줄이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형성되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내용은 정말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자, 에베소의 교회론 잘 보세요. 한쪽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어요. 옛날에는 누구만이 교인이에요? 유대인만이 교인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벌레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느냐 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자, 이쪽에 세 가닥, 이쪽에 세 가닥.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론을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이것이 바로 촛대 이론이라니까요. 촛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형상이에요. 이게 촛대가. 자, 그러니까 한쪽에 이방인과 한쪽에 유대인이 서로 다른 가지를 이루지만 가운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촛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바로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걸 설명하는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별과 이 바울의 기별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교회를,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두 번째 교회가 뭐냐면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회. 서문학교예요. 근데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요. 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면 서문학교는 환난을 당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에서의 그 편지를 보면 서문학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이 아니고 네. 서문학교는요 2장 8절부터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시니. 서문학교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장이 있는 성경이 어떤 장이라고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즉 고린도전서에 부활에 관한 가장 세밀하고 정립된 이 이론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지금 약속을 했는데 부활에 관한 그 주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와 서문학교의 주제는 그렇게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뭐냐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는 어느 시대냐면 자 이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100년까지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100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100년에서 313년까지 서문학 교회가 서문학 그 다음에 313년에서 538년까지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세상과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는 무엇을 권면했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제 지적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과 세상이 결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버가모는 지금 어떤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결합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니골라당은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골라는. 근데 이 니골라 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와 영혼은 따로따로다. 그래서 영혼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육체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정이 왔다 갔다 하지 마. 이게 음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 도적질을 해도 상관이 없고 살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치 구원파의 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1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낳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단이 가장하여 나오는 거짓 사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와 상태와 똑같은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와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538년부터 1512년 종교개혁 때까지 교황권의 전성시대입니다. 1517년. 교황권의 전성시대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자, 교황권은요. 에베소 교회는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같아요. 이 세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런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는 요한이 어디 있을 때 쓴 메시지예요? 반모라고 하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그 내용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어요. 상황이.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시대는 교황권의 전성시대입니다. 이때는 교황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의 형체를 썼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묘사, 예수님의 정신과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이 교황권의 묘사와는 정반대가 되면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교황의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다음에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보면 이제 3장이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말이에요. 자,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이를 줄 알라?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설명하고 있죠.
근데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가 있어요? 내가 뭐같이 말이라? 도적같이 이 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의미적으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지금 그 다음 교회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798년까지 이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교회가 뭐냐면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요게 이게 사대교회예요. 즉 이거는 이 시기에 어떤 게 있냐면 1798년에서 1844년까지 재림운동이 있던 때예요. 재림운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날과 시를 정해서 재림운동을 하던 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과 연결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메시지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가 다 끝나기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해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남은 것이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라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쭉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와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표현한 편지에서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메시지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맥락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와 교회에게 보내는 7개의 편지, 바울의 그 메시지를 연결시켜 봤는데 어떤 하나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이 있죠. 연결이 있어요. 대신 요한의 기별은 총론이기 때문에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별은 그 주제에 맞는 강론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내는 7개의 보내는 편지와 바울의 편지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에는 눈멀고 헐벗고 또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우리가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할 때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참고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별, 이 총론적인 메시지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별과 이 연결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신약의 여러 가지 이게 이 구조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어떤 기별과 어떤 책이 혼자 주장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더 온전한 기별을 만들어 있는 것을 우리 신약의 구조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의 7편지와 이 바울의 7편지를 이제 연결해서 차차로 연구하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마치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기묘한 조화나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설정해 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총감독하고 디자인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대쟁투와 이런 기별들을 다 이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또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